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우리 인생은 시시각각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배우자를, 어떤 진로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대가를 치르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걸 배우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선택은 뭐라고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책임을 지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늘 입맛에 맞는 달고 맛있는 그리고 기름진 음식만을 먹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건강에 대한 나쁜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프신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 율동공원을 갑시다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빵을 샀어요. 빵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근데
유기농 빵집에 일부러 찾아가서 유기농 빵을 샀어요. 건강에 좋은. 근데 혹시나 몰라서 달고 맛있는 도나스도 몇 개 이제 사면서 가져갔는데 아무도 그 빵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그래요. 저는 그 빵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도나스, 달고 맛있는 도나스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빵이 더 비싸고 건강에 좋은 빵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가문도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말죠. 성경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가잖아요. 말씀 따라 갈 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기근이 있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와이프가 절세 미인이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하다가 뺏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누가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로 궁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고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도 같이 겸해서 보내줍니다. 뭐죠? 실패를 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 말씀이냐 나냐 이것에 따라서 그 실패의 기로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요. 실패와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총을 입는가 하면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실패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죠. 저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의한 길인지 내가 원하는 선택에 의한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분별이 되면 그 분별에 따른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견은 점치러 가서 점을 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깨달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다며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더 큰 고민이 생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이 관용할 대로 관용해서 찰 대로 차서 넘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자,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알죠? 사네립이 세운 수도 성읍입니다. 상당히 큰 성읍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없어졌지만, 자,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세운 수도 성읍이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죠. 요나가 좋아했겠어요? 원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기 싫은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에? 만약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회개하라고 해서 만약에 회개 안 하면 다행인데 망해야 되니까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으면 건재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또 두 번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악독이 가득할 정도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요나가 가서 그렇게 외쳤을 때 맞아 죽겠지. 그렇잖아요. 두려운 마음과 싫은 마음이 범벅이 돼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음성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연약해서 친척 롯도 데리고 갔지만 떠나가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 이제 요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이니까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을 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아싸, 이제 우리말대로 이제 아싸, 정말 순적하게 내가 도망가고자 하는 이 다시스의 배가 있구나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수를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길은 늘 편한 길이잖아요. 저도 편한 길을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편한 길을 이제 원하지만 믿음의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시고 편안하면 불안해요.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건가? 진짜예요. 차라리 전쟁을 하면 힘들어도 좋겠는데 너무 오래 편안하면 이거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래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늘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늘 그 편안한 그 길은 우리 곁에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열려 있다고요. 아무나 쉽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늘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죠. 요나는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죽어도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의 나라 원수인 니느웨로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여기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다시스로 도망가기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원수 나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고. 근데 왜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원수 나라라 싫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저 나라 싫어요.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나라라. 그리고 또 그렇게 악독이 가득할 대로 가득한데 내가 가서 전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유?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너무 싫고, 이래서 힘들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명을 잊을 때는 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우리가 가고 싶은 편한 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다고요. 변명할.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힘들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풍을 바다에 내리셔서 거센 폭풍으로 뭐죠? 배를 깨트리십니다. 배를 뒤집고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로 듣고 싶어 하지만 첫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세미한 음성이나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셋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환경 탓만 하고 상대방 탓만 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큰 폭풍으로 배를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상황과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요나였기 때문에 순적히 만난 다시스의 배를 타고 거기에 편히 잠이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사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노라 했는데도 밤새도록 울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밤새도록 울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하고.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나라가 멸망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에는
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도 편히 잠이 듭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솔직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그런 은혜를 얻어서 그 환난을 면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환난당해서 멸망당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거. 울면서 밤새도록 날마다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는 없겠지. 날마다 밤을 샐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얼마나 밤에 잠 안 자고 피곤한 날을 세워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는가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지? 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제 원망도 나와요.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런 원망을 했었어요. 제자 사역을 하면서. 아우, 하나님 왜 다 망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말을 안 들어 또.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기인가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낳았냐고. 와, 근데 또 위로받았어요.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했구나. 이게 저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떻다고 원망불평하고 내 자식이 어떻다고 원망불평만 하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와 자신의 이기심으로 편한 길을 선택할 때는 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요나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드렸다.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우리는 다 요나 같아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요나의 성품을 우리는 부인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배가 더 이상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응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친 풍랑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뒤집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스로 갈 때는 그 배를 뒤집어요. 그 배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가 뒤집히고 깨진 것이 누구 때문인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니느웨 때문이라고 원망하죠.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죠.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제비에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릅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직업은 무엇이고 너가 어디서 왔고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경외해요. 근데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못난 정욕과 우리의 못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시스로 갈 때가 있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안 드러내셔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한 건지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셔서 그 폭풍으로 배를 깨뜨리시고 그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 오늘 제목은 다시스로 가는 배잖아요. 예.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세속화된 배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에 오설리 기도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설리 기도원에 갈 때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요나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하시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세속화된 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세속화된 건가? 세속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세속의 기준은 자기의 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금요일 날 잘 오지 않던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뻤어요. 초신자분이 와서. 그 이제 강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를 하셨어요. 응?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데 성경에 막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막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핵심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는 결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옥합을 깨트릴 수가 없다. 근데 그 초신자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제 남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오늘 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아, 이 기도 자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구나. 내 남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라고 한 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구나. 순간 깨닫는 순간 기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 남편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은요, 10년, 20년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깨닫고 깨달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속화된 배는 전부 뭐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의,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이기심을 따라 기도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선택하는 배가 다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지금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잖아요. 자, 호세아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호세아 말씀의 절정이 뭐예요?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 우리는 우리 배우자가 이제 음행을 하면, 육적으로 음행을 하면 막 뒤집어지잖아. 근데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음행에 한 것에 대해서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육적인 음행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육적인 음행도 잘못된 것이지만 영적인 음행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말씀의 핵심이 음행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하고 쉬운 성경 찾아보세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그 값으로 생활하는 기생이 육적 음행이라면, 신앙의 절개와 종조를 팔아서 생활하는 영적 기생을 고발하는 선지서예요. 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생이 자기 몸을 팔아서 그 값으로 생활하는 거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으로만 믿는 것은 너무나 불안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더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과 아수르의 환심을 살려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돼요? 갖다 바친 아수르와 애굽에게 도리어 빼앗기고 도리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막 찬송할 때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 다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갖다 바친 돈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갖다 팔아먹은 영적 음행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선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어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이 신앙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뺏기는 현실이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은 영적 음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정신 차려서 무엇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내가 탄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다 깨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느니라. 사무엘상 2장인가 3장에 첫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져 가느니라. 배가 깨어지는 이 폭풍과 대풍은요, 배의 방향을 바꾸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명이 뭔지 깨달으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특히 그리고 각 직분자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 모두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자기 감정, 이기심을 날마다 우리 이기심을 따라 원망 불평하는 이것을 날마다 쳐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 우리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속화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탐심의 길에서 돌이켜 있는 곳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절개가 뭐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히 하나님의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이 신앙의 절개고 신앙의 정조예요.
근데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족하다라는 것을 끝없이 훈련해야지 돼요. 왜?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말씀 안에서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가 남잖아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올인한 그 베드로의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데 넘치니까 친구 야고보 배까지 채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가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죠. 룻.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당시 문화 관례상으로서는 치명적인 메인 메뉴였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올인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갔을 때 그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그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넘치게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타의 모본이 되도록 세상 사람보다도 직장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그래서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곳에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금수저라고 백수저라고 부모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내 남편이 지금 잘 나간다고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과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야 될 사람이지만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으로 그 배를 뒤집어 엎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던지신다고. 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올라타기는 쉬워요. 늘 열려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디에나 있어요. 순적하게. 그래서 선택하고 올라타기는 쉽지만 그 풍랑 속에 던져지는 죽음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내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언제 잠잠해지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책임과 대가를 지게 될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니누에 때문도 아니고 내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느라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사람들이 또 착해.
착해. 이게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던졌을 텐데. 아니, 솔직히 저 같아도 못 던졌을 거예요. 사람이 생명인데. 막상 던질래니까 무섭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 손으로 던졌다가 또 그 벌이 자기네들에게 임할까 봐도 무섭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배를 돌려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고 애를 씁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13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지므로 능히 당하지 못한지라. 요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흉흉함이 곧 그친 거예요. 풍랑은 언제 끝이 나죠? 예? 사명을 잊은 자가 내가 사명을 잊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내가 그 풍랑 속에 던져질 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상하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 풍랑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세요. 하나님이 던지게 하세요. 던져질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던져지는 순간까지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자아가 니느웨로 죽어도 가기 싫은 거야. 그 자아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우리의 못난 자아가 문제인 거야.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두려워.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이 못난 자아가 문제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뭘 잘못하는지. 뭐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는지.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나처럼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단상에서 뭐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이렇게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 안 타고 뭐 항상 니느웨로만 가는 줄 아세요? 저도 다시스로 갈 때 있습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주의 종이 신방을 대신방이 아니라 그때 이제 예배를 우리 집에서 다 드리게 됐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목회자가 제 이름을 불러요. 중기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나요. 근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 난 그분한테 묻고 싶은데 이게 교구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왜 그 사람이 나는 일개 초신자였는데 지역장도 있고 뭐 집사들도 있는데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초신자한테 왜 갑자기 망신스럽게 요나를 거꾸로 해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요나를 거꾸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요나처럼 다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평생 잊지 말라고 그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게 하셨나 보다를 깨닫게 됐는데 주의 종이 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됐죠. 너 주의 종이 됐는데 나요 되지 마라. 나요 나. 내가 이렇고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갖고 다시스 가는 배 타지 말라고.
아는 것과 이제 모르는 것은 왜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는데 이제 16절 생략하고 17절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낮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된 것을 알므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던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던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큰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회개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고래가 육지로 요나를 뱉어버리니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잖아. 아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는 거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결국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돌고 돌아서 고래 뱃속까지 가서 결국은 니느웨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결국은 얻어맞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긴 여정을 돌고 돌아서 안 가고 바로 가면 좋은데 꼭 돈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돌아요 같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태풍이 무엇 때문에 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모르면 이미 예비하신 고래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서 요나처럼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적어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 못난 자아가 얻어맞을 때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나 스스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얻어맞을 때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알면 하나님이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기회 줄게. 그래서 예비된 고래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지옥과 같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그 모든 끝에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대로 우리를 그 끝에서 회개케 하도록 도우시는 그 또 메시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다시스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질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커요. 힘이 큰 태풍이. 그래서 말씀으로 태풍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은 사명이 뭔가. 방향을 바꿔서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와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